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제단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10의 1조 에스더가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에스더가 드렸고요, 비전헌금 에스더가 드렸습니다. 헬스와 세환에 1,000번째 드리셨고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하고 강현선 이전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월달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번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선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뭔가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연로한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평안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봄이 시작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끝자락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필리핀 방문으로 인하여 교회를 잠시 비우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새벽 기도자들과 이곳저곳 드리는 기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이곳저곳에서 주의 지체들이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더욱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강단 지켜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픈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지친 자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조목조목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인선 이전 집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헷세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혜수와 세환이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니 줄 믿사오니 그의 1,000번째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자녀들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하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왕을 패하고 헛된 왕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왕은 끌어내리고 내가 원하는 헛된 왕을 올려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맨 처음 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 그걸 사무엘상 8장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을 잘 묵상하는 것이 그 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신정 국가에 인간 왕이 세워지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합니다. 그 단초가 되었던 것들이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들 때문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왕을 구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과 함께 두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재판하는 일인데,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게 얼마나 패역한 일입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전부가 우리의 뜻하는 대로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자라주는 것이 아닐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구약을 대표하는 너무나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아비야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너무나 귀한 이름을 붙여주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시간 힘들어했을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모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힘을 다해서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서 힘을 다해 좋은 본을 보여주려고 모든 수고를 다해도 정말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부모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뭔가 잘못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내가 잘못 길렀구나 이렇게만 자책할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의 도리를 다해도 잘 안 되는 게 자녀이지요, 자녀.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남의 자식 말 못합니다. 내 자식이 저 모양인데. 안타깝지요.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지만 자녀의 모습이 내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절대로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끝까지 갈 거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지요. 사무엘과 같은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도해 주셔야 자녀들이 잘 커주는 것이지, 내가 잘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훈계하라 이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만큼 어려우니까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훈육하며 그 자녀들을 키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항상 떼어놓고 결코 중단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무엘 아들들이 이 모양이니까 빌미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을 구하는데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언뜻 보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 그걸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저렇게 흠이 많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지요? 지금 사무엘이 그 나라를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저 모양이니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사무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비방함이 아니요 네가 자식 못 키웠다고 잘못 키웠다고 너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사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왕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애굽에서 저들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의 고질병이 또 튀어나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많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에게 있었던 그 고질병이 또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네가 상처받을 일 아니다. 네 아들들이 온전치 못해서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 같지만 아니다. 저들의 고질병이다. 지금 그 모습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나올 때부터 저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고질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진짜 왕은 끌어내리고 헛된 왕을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고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세우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 판단과 내 소견과 내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이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을 나도 왕인 것처럼 세우고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질병이지요. 고질병. 여러분 이런 점도 보셔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룻기가 들어있지만 룻기는 사사시대에 속해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사사기 이곳저곳에서 미리 넣어 놓았어요. 근데 왜 미리 이런 말씀을 넣어 놓으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무엘서에서 왕이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왕이 있는데 시기가 틀렸어요.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앞당겨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왕이 처참하게 실패.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어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다스렸던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뭘 올려 세웠습니까? 자기들의 소견과 판단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보다 앞당겨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했던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물론 지금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제 시간표는요 늘 급했습니다. 늘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오재호 목사 돌아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때로는 좀 천천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는요 제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하나님 시간 다 됐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재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12시 5분 전 12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12시 5분 전에 맞춰질 때가 많대요. 근데 우리는 늘 6시만 되면 마음이 급해져요. 12시 5분 전까지는 하나님이 거의 안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6시만 되면 일이 잘못될 것 같아서 막 두려워하면서 서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을 그르칠 때가 많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안 됐는데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시간표를 따라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사무엘을 설득하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마음 아파하지 마라. 저들의 고질병이다. 그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보여왔던 모습이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만 세워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을 대신하여 왕이 싸워줄 것이고 나라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왕이 딱 나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더 풍족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인간 왕이 세워지면 당장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헛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왕은 세워주되 왕이 무엇을 하게 되어질지 앞으로 왕들이 쫙 이어질 텐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게 되었으면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본받아서 선한 정치를 하는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은 다 실패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될 거면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들의 세운 왕이 너희들의 재산을 뺏어갈 것이고 너희들의 세운 왕이 너희들이 땀 흘려 얻은 것들을 달라고 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들의 아들들과 딸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막무가 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주시는 전쟁에만 이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싹 빠져있고 왕이 앞서면 이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어리석지요.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아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강권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 너무 고집스럽게 끝까지 내 판단과 내 소견을 주장할 때가 한 번씩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소견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맞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왕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게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고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비워놓고 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이분은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왕의 말을 들어야지요. 백성인데. 참 이상한 것은요. 신앙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고집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악하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왕이라는 고백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거든요. 뭔가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져야 우리는 늘 안심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빨리 세우고 싶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것들은 불안해요. 뭔가 손으로 잡혀지는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줘야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서가 딱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병거 몇 대, 군마 몇 필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고 강해라.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놓고 그 가운데 속에 눈에 다 보이는 거 주면서 그 가운데 나를 믿고 가서 한번 그거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믿고 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왜 왕을 구하고 있는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고질병이 아닌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들을 굴복시키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씀만 딱 들려도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 고백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내 시간표 내려놓으십시오. 묵묵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견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묵직하게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던 그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지금 모습이 끝까지 갈 거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살아생전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설령 내가 그 모습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반드시 사용하실 줄 알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뼛속까지 깃들어 있는 우리의 고질병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들 인생 가운데 참된 왕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내 삶으로 먼저 드러내 보이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역시도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뢰어질 때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님 그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이 새벽 기도자들 그리고 이것저것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 그 뒤에 그 자녀들이 이어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